말씀은 구약 이사야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6페이지입니다. 구약 976페이지.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헤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7절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우리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사야가 이 복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꼭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 계획의 형상의 회복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아주 잘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9장에는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전에 고통하던 자, 또 흑암에 행하던 백성, 물론 이제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아담 안에 사탄이 죽음, 죄를 가져다 줘서 타락된 그 모든 인류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서 아담 안에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는데 여러분과 저는 나면서부터 죽어 나오는 겁니다. 죄의 허물 속에 죽어서 이 세상에 한 80, 90
죄와 슬픔, 고생, 이 번뇌, 이 어둠, 죽음,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게 참 우리 사람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면서부터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탄의 흑암의 권세, 종노릇 하다가 이제 쏟고, 이 세상의 것들, 이 행복인 줄 알고 계속 이걸 추구하고 하다가 결국은 인생이 이런 허무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쏘았구나. 죽는 순간에는 속절없이 영원한 흑암 속으로 멸망 가운데, 이것이 인생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전에 고통하던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 이 사탄에게 죄에 붙잡혀서 살던 인생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빛을, 생명을, 영원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이사야의 말씀대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는데,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그 지리적으로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맨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 아람, 자, 이런 그 적국들, 강대국들에게 침범을 당했어요. 공격을 당하고, 우리 옛날에 고구려, 고려 이런 나라들, 이 북쪽의 여진족, 거란족, 맨날 중국, 소련 침범 당하듯이 그렇게 아주 많은 어려움을 당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놀라운 큰 빛을 보내주셨다. 창성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했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대로 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멸시받고 굉장히 아주 저 지파들은 아주 안 좋은 그런
명칭을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천국 복음을 어디에 하나님 나라를 매일 처음에 전파하셨느냐? 제일 무시받고 멸시받던 스불론 납달리 땅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느냐? 내가 뭔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처럼 그런 내 왕자연하는 사람들, 자기를 믿고 자기 잘난 그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의인인 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찾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 나 인생은 이런 것입니까? 왜 어디서 와서 어디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 그냥 죽는 게 이게 인생의 끝입니까? 인생의 참 자기 모습을 깨달은 사람, 죄인인 줄 알고 베들레헴 말구유처럼 이런 죄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 죄인임을 깨달은 심령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심령이 낮아진 심령, 참 나는 이 죄밖에 없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여러분 그런 심령 속에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많은 재물들, 기름진 것들,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한 심령, 깨어진 심령, 그런 심령 속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놀라운 생명을, 은혜를 가지고 반드시 그곳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제일 처음 이 하나님의 천국 왕국의 복음을, 하늘의 놀라운 영생을 누구에게 전해주셨느냐? 저기 왕궁에 있는 사람들, 종교에 그 내가 의롭다고 자기를 그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낮고 천한 멸시받는,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지만은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아주 천한 그런 목자들, 제일 천한 직업이었잖아요. 그럼 목자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런 아무런 이름 없는 사람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참 인생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오늘도 주님은 찾아서 구원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빛이신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 그리스도, 그 속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참 주님 길을 온전히 찾고 싶습니다. 이 죄와 죽음 속에서 인생이 왜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내 위치를 알고 정말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비춰주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 가다가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구걸을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저런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부모가 죄를 범했든지, 큰 죄를, 본인이 무슨 큰 죄를 범했든지,
그 제자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저렇게 소경된 것이 저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그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죄에 대한 사상, 죄관, 인생관, 구원관을 제시를 하신 거예요. 저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 아들이 저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 영광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소경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죄 허물로 죽어 천국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 성경 말씀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건 읽기만 하면 잠이 오는 책이고 이런 죄의 상태에 태어났는데 이게 참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영원한 멸망, 심판, 죽음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뭐예요? 심으로, 이 심은 생명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진흙을 빚어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첫 창조 때도 진흙으로 빚어졌는데 오늘 주님은 바로 죄로 타락된 진흙 인간, 바로 사람, 죄에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영혼, 몸, 죄, 죽음, 모든 슬픔, 모든 괴로움, 질병, 어떤 분야든지 모든 여러분들의 것들을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침을 섞어서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 진흙이 인간이 되셨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셨어요. 그러고는 소경된 눈에 발라준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성령이 오셨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오늘 성령이 오셔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슨 내 노력으로 내 어떤 눈물 많이 흘리고 힘쓰고 애쓰고 결심으로 금식한다고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전적인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제가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의 영혼, 몸 완전한 구원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겪는 모든 문제 자녀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삶의 질병의 문제든지 다 이미 치유하시고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 법적인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법적으로 객관적으로는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님의 잠재적인 구원, 잠재적인 십자가에 완성된 죽음과 부활이라. 그 예수 안에서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거듭날 때 오셔서 잠재적으로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완성된 구원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실제로 주관적으로 여러분 개인 삶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중생이 되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그다음 혼의 구원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점점 빛이 오면서 이게 죽은 거로구나.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됐구나. 이걸 모든 내 사상, 내 생각, 내 삶에
내 모든 삶의 분야에서 하나하나 누려가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완전한 구원에 동참하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 주님 재림할 때에 이 몸도 신유의 은사로 보존되고 강건해지다가 주님이 지켜주시다가 영원한 부활의 주님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전적 주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걸 이사야가 그런 구원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그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사야 53장과 같은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완성됐구나, 저기. 그걸 본 거예요, 그 모습, 진리를, 예수 안에서. 자, 그걸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여기 이사야가, 여기 우리 이사야 9장 3절의 본문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 창조되는 영적인 나라,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교회, 하나님의 왕국,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얼마나 무거운 멍에를 맸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이 썩어질 것들,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거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결과적으로 치료해주고 해결되는 것들이요. 죄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진 이 사탄의 생명, 아담의 이 자의 생명, 옛사람, 그 어깨의 채찍과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치하에서 평생 거기서 종노릇 하다가 죽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 속에 죽음 속에 태어나서 사탄의 계속 괴롭힘, 염려,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잡혀 있잖아요. 뭔 조금 문제가 오면 거기 벌벌 떨잖아요. 돈 앞에서 이 돈을 만물을 다스리라는 이런 위치에 두었는데 거기 종노릇 하잖아요. 뭐가 조금 없으면 물질이 모자라면 어떤 문제가 닥치면 거기 염려, 두려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 이 사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져다 준 죄와 죽음의 생명입니다. 이거는 괴로움밖에 없어요. 뭘 이 세상 걸 얻어도 그 완전한 행복이 없지 않습니까?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막대기예요. 압제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보혈의 능력과 그 죽음의 능력으로 다 꺾어버리신 거예요. 거기서 해방을 시키신 겁니다. 그런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그 새로운 생명, 신의 성품, 신의 생명으로 여러분 각자의 새 생명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 그걸로 살도록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바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생명 인격이신 예수가 바로 믿음이십니다.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즐거움이에요.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찬송이요, 여러분과 저의 참 만족이요, 그 예수 안에 온전히 쉴 때만이 온전한 찬송과 감사가 나오고 모든 환경은 그 주님이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감사,
찬송하고 뒤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꺾으시고 무겁고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우리 죄의 세상 권세, 마귀 권세, 이 모든 내 육신의 권세 다 꺾으시고 죽이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를 새 창조로 새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그걸 해 놓으신 거예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미디안의 날은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을 통해서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아주 수탈을 당하고 얼마나 심하게 모든 걸 뺏겼든지 곡식도 다 뺏어가요. 가을에는 짐승들도 다 뺏어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산 속에 들어가서 거기 굴을 파고 땅굴 속에 숨어 7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므낫세의 이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300명으로 그 수십만 군대를 전부 격퇴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 사람으로 어린아이로 연약한 그런 십자가에서 연약함으로 죽으셨습니다. 미련해 보여요. 세상 이방 사람들에겐 아니 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저렇게 죽어 비참하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미련한 방법이죠. 사탄도 깜빡 속은 거야. 설마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이스라엘 백성들 빌라도 총독 통해서 로마 정권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세상이 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지혜, 제꾀에 넘어간 거예요. 세상 지혜로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로는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못자국과 그 가시관과 창자국, 피 흘리심이 바로 오늘 온 인류의 구원 영생이 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만 만지면, 주님의 못자국만 만지면 이 죄가 깨끗해졌고, 이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 피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지, 그 주님의 피가 한 방울만 여러분과 저에게 뿌려져도 일생의 죄가, 새까맣던 죄가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염려 두려움을 정결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과 제 생명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으려면 그 십자가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 믿는 건 복을 받아야지. 뭔가 표적을 이런 뭔가 어떤 이런 기적이 나타나야지.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구원의 그런 놀라운 상급은,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뿐입니다. 거기 내가 죽은 걸 알면 내 인생 존재라는 여기 속에 있던 죄와 죽음과 사탄과 멸망과 두려움과 예수 안에 사탄, 그 옛사람 안에서 다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구나. 이 처리돼 버렸구나. 할례 받았구나. 장사 지냈구나. 그걸 알 때 부활하신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그분 자신을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일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선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를 놀라운 구원을, 회복을 우리에게 사탄의 손아귀 위해서, 막대기에서, 압제해서 구원해 내셨는데, 자,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조, 믿음의 그런 그 선배, 모델 가운데 다윗 같은 분도 뭘 하나님께 구했느냐, 매일. 시편 우리 잘 아는 39장에 보면은 여호와여, 큰 어려움, 고난, 절망, 그런 아주 굉장한 그 환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뭘 이런 걸 좀 주십시오. 권세를 주시고 이런 것들 좀, 이 세상 것들 이런 것들 좀 주십시오. 이걸 안 구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인생의 이 끝이 뭔지, 이게 인생이라는 이 정체가 이게 뭔지, 이게 본질이,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여러분, 우리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환난, 시험, 어려움이, 역경이 올 때, 오늘 내가 죽으면 이게 뭐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재벌도, 권세가도, 지식 박사도 뭘 가져갑니까? 뭐가 내게 도움이 됩니까? 다 놓고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 같은 분도 여러분 많은 그런 고난, 시험, 그 고통을 겪은 다음에 사탄의 사자까지 왔어요. 곧 순수건만 던져도 병이 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능력자, 이 대사도에게 사탄의 사자가 와서 괴롭힐 때, 주님, 나 이거 좀 건져주십시오.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약할 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는 내 모든 약한 것들을, 이걸 숨기려고 그러고 이걸 참 부끄럽게 여기고 했던 걸, 이 약한 것들을 이제 내가 자랑한다. 능욕, 궁핍, 곤란, 핍박, 어려움들, 약한 것들. 근데 그때 약할 때, 그런 어려움 받을 때 내가 주님을, 십자가를 더 깨닫게 되고, 내가 날마다 종로라 하는 죽음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로 사는구나, 내가. 예수의 충만함, 그 속에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모든 어려움이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윗이 말이죠, 그 약함을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저는 참 그 표현, 주님, 내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손 넓이.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할머니인가 이런 노인분들이요, 이렇게 봐서 이 눈금을 이렇게 봐요. 이 생명선이 기네. 오래 살겠다. 여기 짧아. 이거 좀 빨리 이 세상 떠나겠는데. 이게 한 생명이에요. 한 일생이에요. 근데 우리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제가 그걸 보고 어렸을 때도, 그래. 근데 더 좋은 이 생명선이 뭐냐면, 여기 한 줄로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넌 운수 대통이다, 그래. 근데 저는 한 줄로 안 돼 있거든요. 대부분 다. 이렇게 오다가 바뀌어요. 나는 한 줄로 왜 안 됐어? 어린 마음에.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제가 제 나름, 해석을 하기를, 아담의 생명으로 오다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됐다, 이제.
이야, 이거 복음적이네, 아주. 이건 제가 좀 웃자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하여튼 이 손 넓이만큼 얼마나 짧아요. 순식간에 가지 않습니까? 30대, 우리 옛날, 제가 이 수십 년 전엔 그 선배들이 30대는 30km로, 차가 40대는 40km로, 50대는 50km로, 60대는 60km로 간다. 70대에는 그냥 간다. 80대는 아예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요즘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야, 빨리 가는구나. 언제 12월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돼버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없는 것 같아요. 뭘 애를 쓰고 뭘 이루려고 뭘 하다가도 시편 90장에 보니 그게 뭐야? 천년이 주님께는 한 경점, 이 목물로 똑 떨어뜨리면 점. 천년이 점 같다, 하나님 앞에. 이거 오늘 여러분과 저희 100년 인생은 뭐예요? 점도 안 돼. 우주선 탄 우주인이 저 멀리 우주에 가서 보니까요. 거기 한국이 보입니까? 다른 나라들도 조그만 그 한반도, 거기 또 서울에 사는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흔적도 없어요. 뭘 성공했다, 실패했다, 뭐가 안 됐다, 잘 됐다,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 한 분을 내가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실패한 거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예수를 모신 것이 성공이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하루라도 진실로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이니이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어떤 때 막 계획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하다가도 이게 뭔 염려 근심하고 막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가정도, 내 알날도, 내 삶도, 우리 가정 모든 교회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참 그런 위대한 간증을 했는데 어떤 그런 다윗이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왜 어떤 그런 십자가의 길을 놀라운 이 주님의 완성된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느냐. 그것을 우리 두세 가지 생각해 보면은 간단하게 다윗은 우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구원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내가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받지 않았다면 주님의 그 놀라운 이 생명의 법, 이 놀라운 주님의 길을 알지 못했을 텐데 그걸 깨닫고 그걸 누리게 됐다. 여러분 한번 우리 시편 57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57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게 제목에 보면은 다윗이 그 광야에서 훈련 받을 때 고난 중에 다윗이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한 10여 년을 동굴 속에 생활했어요. 유다 광야에서 아들람 굴, 샤론 광야, 이런 광야에 계속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근데 그때 이제 뭐 죽음이 바로 앞에 있죠. 그 고난 불 가운데 용광로 같은 그런 곳에서 단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법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만 가면 구원의 길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그 능력을 깨달았어요. 자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된 건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그 모든 환난, 어려움, 그런 사람들, 그런 괴로움, 그 사람 환경 그걸 보지 않으시고 이 모든 걸 허락하시는 것이 어떤 우연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섭리하고 계신 것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라, 모든 것 앞에서. 내 안에 바로 예수 안에 주신 기업을 내 안에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걸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 당할 때도 믿는 자들에게 우연히 오는 환경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제가 하늘에서 보내사, 그러니까 만나 내리는 하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듯이 하나님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기다리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언제든지 그 오는 환경, 문제, 사람 그걸 주목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그걸 허락하셔서 선을, 예수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시는, 만사합동의 유익을 이루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이 위를 바라보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하늘에서 보내사 저가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예수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환난이 오고 그러면 그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 어떤 실패, 환경, 사람, 그것만 자꾸 주목을 합니다. 왜 나만, 내 가족만, 왜 이런 걸 겪어야 돼? 이런 병이 내게 왜 왔어?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일 때문이야. 아니에요. 그 배우의 혼이 어디에? 사자, 인생 중에 사자, 이거 뭐야? 무슨 사자?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고 했어요? 이 마귀가, 사탄이 해방자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여러분과 저를 믿는 자들이라도, 택한 자들이라도 삼키기 위해서 울부짖고 다닌다.
배후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악의 영들이라. 배후의 영의 싸움, 그 사탄이 역사하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돼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자 중에 처하며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 이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의지했던 것들, 물질도 의지하고, 지식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이런저런 의지했던 것들, 다 날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로구나. 나도 의지할 수가 없구나. 제일 마지막, 제일 본론적인 원수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이게 처리돼야 돼요. 이게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일 수 없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 힘입어서 순종할 때 여러분과 저희 것들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벗겨지면 죽으면은 주님 예수가 부활하게 돼요. 죽으면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 사도의 간증. 죽으노라 그러면 그 뒤에 반드시 부활하노라.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고, 사람이면 됩니다. 흙인데, 연약 질그릇인데, 죽으면 돼요. 십자가면은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역사를 하세요. 어떤 위치에서도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성령을 힘입고 예수님 피를 온전히 힘입고 일어나면 보호자 은혜의 보좌로 나가면은 이 속에 어느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 오신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산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구속주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이 되주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서도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귀한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여기 7절에는 하나님이여, 바울 속에 온 은혜가 뭐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내 안에 내가 의지하던 것들 이 외적인 것 환경이 아니라 내 영 속에 오신 샛별이신 예수를 깨우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하나 같이 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8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같은 시편 108장. 시편 108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 진리를,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죽음을, 시편 22장에 나와 있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 그걸 깨달았어요, 다윗이요. 그럴 때 이 마음의 모든 의심, 두려움, 염려, 그 죽음에 연합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 하나가 될 때 이 마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정했다. 그러니까 뭐야? 나오는 건 노래예요. 야, 이런 나를 왜 죽으셨고, 또 이런 내 괴로운 이 사탄의 생명, 이 예자 더러운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부활했구나. 보좌에 앉혀졌구나.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03장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심은 저 광대한 하늘보다도 더 광대해요. 여러분과 저 영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혼도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과 제 생각도, 여러분과 제 가족도, 여러분과 제 모든 삶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예수로 살게 하신 거예요. 몸도 채찍에 맞음으로 나으심을 주셨도다. 신유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광대하세요. 이 일생 동안 주님의 매일매일 주님을 찬송하고 누려도 부족한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만드신 주의 하늘 우주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모시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모시간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피의 능력이 이 온 궁창, 이 온 우주에 여러분과 제 움직이는 24시간 모든 삶에 꽉 차 있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만 내가 믿습니다. 거짓된 생각들, 이 더러운 이 모든 영들의 모든 속삭임, 의심, 두려움 이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전부 사탄에게 밥으로 십자가에다 장사 지내시기 바랍니다. 넘기시고 예수만 짜라. 이 진실, 진리만 궁창에 꽉 차 있는 주님의 피, 이 말씀, 주님은 말씀이세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에게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이게 아무리 우리를 봐도 이건 계란으로 빨 깨뜨린 것 같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항아리를 깨뜨리듯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자아가 옛사람이 죽고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영광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아까 대저 주의 진실은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를 인정할 때 점점 깨닫는 것은 주님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그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가 죽고 그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가 부활하고 새롭게 되고 새 창조가 됐고 그 예수 안에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위에 앉혀지신 거예요. 그 주님만을 인정할 때 나는 죽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높이 들리시며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영광받고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십자가 죽고 짊어지고 주님이 높임을 받고 받으시면은 예수 안에서 바로 여러분과 저가 같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돼요. 이 속에 갑자기 찬송이 올려나오는 거예요. 흥얼흥얼.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죄짐 벗고 보니.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한 성령으로 생수로 주님의 새 언약의 법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다윗의 간증이, 오늘 이사야가 말한 이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창성케 하시고 압제의 막대기를 끄시고 사탄을 패하시고 정사권세를 여러분과 저를 평강의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예수를 여러분과 전에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시는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놀라운 예언이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 흑암의 권세에게, 사탄에게 붙잡혀 종노하는 자들에게 주님 그 땅에 찾아가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오늘 십자가에 주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빛이 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진리를 날마다 이 내 속에 거짓된 음성들을 다 물리치고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